지난 시간에는 같은 말씀 가지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큰 기이한 일, 어떤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기이한 일 한 가지를 말한다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 바로 그 일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이처럼 크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처럼 크고 기이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도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먼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처럼 크고 놀랍고 기이한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둔해. 왜?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크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제 아무리 우둔한 자,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8절 이하에도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또 99절에서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00절에서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이 세상을 오래 살아서 세상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곁에 정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지는 일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묻겠죠. 그런데 가장 크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 당연히 모든 일들을 물으며 살아야 되죠. 이사야 45장 11절과 12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이 일을 내게 물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런 일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 우리는 지혜를 원해. 그런데 무엇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살면 저절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지혜롭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마땅히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며 살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또 성경 다른 곳은 다르게 표현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그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지식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지식은 노력으로 얻어요. 그러나 지혜는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도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이 가진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그들이 가진 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인간의 잔꾀에 불과해요. 왜 그렇죠? 세상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도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잠깐 유효할 뿐이. 그러므로 영혼을 보지 못하고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은 아무리 지혜롭게 보여도 사실은 지혜가 아니죠. 어리석은 것이죠. 그들은 죽음 이후의 일을 보지 못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요. 그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때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너머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만 주어진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진정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입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읽어보죠.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지혜는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누구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일 일, 앞으로의 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잔꾀, 자기가 속아서 올무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까? 지혜를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봤는데 그 선악과가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저걸 따먹으면 지혜를 얻겠구나 라고 착각한 거예요. 결국 그것을 하와가 자기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죠. 그로 인해서 결국 어때요? 그 두 사람은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 지혜는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진정한 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어때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을 또 함께 얻을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증거가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너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은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런데 지혜만 주셨나요? 아니, 네가 나에게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도 부도 허락해 주겠다, 영광도 허락해 주겠다.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가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다른 것까지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축복들도 함께 허락해 주세요. 어떤 축복들? 잠언 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정말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축복도 함께 허락해 주신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잠언 2장 2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길을 가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해도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마치 내비게이션을 보고 차를 운전하는데도 가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마찬가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선한 길로 가게 할 수 없다. 언제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자는 모든 일들이 그와 더불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에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삶은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비롯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므로 매사에 우리는 그분께 묻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무엇보다도 그분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 외에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가게에 가면 뭐 1+1, 1+2 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것들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 지혜로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혜는 물론이요 그것 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보너스로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